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데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만족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피로가 그때그때 채워지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결핍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게 좀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좀 저게 좀 채워지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다가 살면서 만족하기보다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항상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또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언제나 이렇게 힘든 삶이 끝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기뻐한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만족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도, 똑같은 형편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형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저는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을 몰아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과 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4장 6절과 7절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확신이 넘친 사람이었어요.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은 나의 물질적인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과 함께 현실의 삶 속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삶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지 않고 늘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필요도 공급해 주셔서 나를 이 땅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지금 삶이 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사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죠. 개척한 교회, 아직 믿음이 어린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은 스스로 마련하자. 그래서 부담을 주지 말자. 그런 선한 의도로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서 바울이 지금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어떤 체험을 했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당장 어떻게 지금 지낼지 걱정스러웠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잖아요. 내가 바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나에게도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 공급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신 분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에 좀 안정을 누리게 되냐면 모든 삶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이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공급되면 여러분은 안정감을 느끼죠. 요즘은 평안합니다. 살만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이 변함없이 꾸준히 평생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삶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항상 발생할 늘 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 수해가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가지고 침수당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이 가전 제품 같은 경우가 다 못 쓰게 돼버리고,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새 차를 샀는데 아직 할부를 다 갚지 못했는데 홍수에 그냥 차가 다 잠겨버렸어요. 막 울더라고요. 목숨을 건진 것은 감사하지만 차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차가 다 수해를 입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팔아도 이제 또 값인데. 그리고 차 그거 고쳐서 쓰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서 삶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우리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망하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을 잃어서 모든 일이 다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위기가 닥치면 정말 우리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삶은 기복이 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일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뭐 심하게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을 뻔한 경험도 수차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자기가 정말 꿈꾸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만족하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모든 일이 맡겨서 힘들 때도 저는 괜찮아요, 만족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삶의 모든 기복 속에서도 바울은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웠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그 말은 그가 터득했다 그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삶의 자세가 참 훌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분노하고, 이렇게 막 남을 향해서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막 그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라고 묻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웠다는 것은 뭔가 이 그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그가 터득했다는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터득하느냐,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바울은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바울이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내가 주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그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어도 이것을 배우는 사람은 많은 것을 얻어내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옷만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자세를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9절의 고백은 사실 바울이 겪은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나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불가능은 없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불가능은 없다.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것을 견뎌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고, 내가 정말 풍족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나는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시를 언제 다윗이 기록을 했느냐? 고난 가운데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주 평화로운 그런 그 상황을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양이 푸른 풀밭에 물이 있는 그 푸른 풀밭에 편히 누워서 그 아주 여유 있게 지내는 그 모습을 그린 이 시거든요. 바울이 그런 이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건데, 다윗이 사실은 이 고백을 평화로울 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이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여유 있고 풍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고린도후서 8장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인 섬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재정적인 지원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곳에서 바울은 지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할까? 그런 이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웁시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도웁시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5절 이하에 보시니까요. 바울이 처음에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내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을 보면 바울은 이 선교 후원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데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바울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궁핍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또 선교사를 위해 이 후원하는 일은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해요?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후원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가 부담스럽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목사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교인들이 복을 받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데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헌금 얘기를 하면 싫어하고 교회가 목사님이 정말 돈밖에 모른다고 그 비난을 듣기 싫어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차단하는 잘못을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가 있잖아요. 공급하시는 통로.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이 말을 할 때 누구에게 이 말을 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아끼지 않고 드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바울이 없어서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러분들이 내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내가 풍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은 것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결코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한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해도 풍족하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공급해 주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워질 수 있을 만큼 풍성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영을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은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말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시 내가 욕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은 채우시리라, 19절 채우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